앞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추는 것,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둠이 나타나고 그 어둠을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무엇인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빛의 삶이 무엇인가? 그거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즉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이제 보면 크게 보면 이제 그 원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결정하는 어떤 삶에 있어서 결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삶을 통제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서로 이제 복종해야 하는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행동의 원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행한다, 행동하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빨리 하는 거, 이거 참 좋아하죠. 또 빨리 하고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행한다 라고 할 때는 이 반영성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빨리 하고 열심히 하느냐 이전에 어디로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그 반영성은 분명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줄 알고 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님이 비추는 그 반향을 향해서 일단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빨리 가고 뭐 열심히 하고 이전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냐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자루나 우루나 이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도 참 어렵잖아요. 지혜가 뭔가, 뭐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을 우리가 또 익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지혜를 얻는다는 건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서 알지만은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머리가 좋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성경에서 이 지혜다라는 것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다라는 것은 IQ가 높아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지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생각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무엇을 행해야 된다 할 때 그 행동의 중심,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대로 이제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째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사님께서도 기도할 때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이제 빛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선하심을 생각한다면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나의 연약함이라든지 나의 부족함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잘 아는데 사실 근데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크게는 인정을 하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좋으시고 또 우리 구원자이시다. 이걸 더 크게는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또 선한 목자시다까지 인정하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잘 안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삶의 디테일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컨셉이다. 그렇게 해서 좀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도우시는 거죠. 우리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고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면 간섭으로 느끼시는 거죠. 근데 애들도 뭐 이야기해주면 다 컸다 하면은 잔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하고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겸손해지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또 내가 이게 감당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할 때 옆에서 도와주겠다라면 정말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집을 사야 된다든지 또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땡큐죠.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감사하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만해지고 또 막 내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세상을 우습게 볼 때는 누군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참 귀찮게 생각하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겸손해지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한 또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이 없지만은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행하는 모든 방향성일 수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이 이제 빛의 삶으로서 첫 번째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해야 되죠.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주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상세히 아뢰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청지기의 작세죠. 스스로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삶을 주님께서 위임받았다라고 생각하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위에 계신 왕이신 참 하나님께 자세히 아뢰고 또 그분의 도움을 받고 의뢰하는 것이 참 겸손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리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시간 관리를 잘하라 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시간 관리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열심히 또 코피 터지도록 공부해야 되나 또 일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강박증이 우리가 시달릴 때가 있죠. 옛날부터 공부할 때 4시간 자고 그런 이야기를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에서도 이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 갑다. 이 강박증에 이제 시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다른 표현을 하면 기회를 잡는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기회를 포착하는 거죠. 기회를 포착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24시간의 시간이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버스 기다릴 때 한참 보고 있다가 버스 지나가는 그 타임 12시 오기로 했는데 그때 딴짓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앞에까지 기다리고 있던 것은 허무한 일이죠. 거기서 아무리 뛰다니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때를 잘 분별하는 거죠. 주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그때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때를 모든 만물에 때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다 라는 것은 첫째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기회인 줄 알고 그것을 잡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근데 그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모든 때가 다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이 다 좋고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가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분별이라는 것이 필요하지요. 모든 기회가 다 좋은 기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혹하다 이제 듣다 보면 사기꾼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의 조언은 또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그거 차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시간 관리 잘하라 라는 것은 때를 잘 분별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텐가를 잘 분별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자주 아뢰는, 그리고 그 어떤 기회들이 왔을 때 파도 물개처럼 이렇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뭔가를. 그때 파도를 이제 잘 타야 파도 그 타기에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잘 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와 포인트를 갖다가 딱 잡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앞에 말씀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서 보내주던 그 파도를 갖다 잘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혹인지 이것이 기회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언제 이것을 할 것인가 라는 거. 그렇게 하면 또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빛을 비춰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지금 자고 있는지, 아니면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기회가 지나갔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시각 차이를 갖다가 좁혀서 주님 주시는 길을 잘 분별해서 그 타이밍을 딱 잡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빛의 삶이다. 주님께서 비춰주신다. 내가 걸어가야 방향도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그 타이밍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그것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맙죠. 우리가 사실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 또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제 조급해질 때가 있죠. 그죠? 강박증에 시달릴 때가 있는데, 그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이건 잘 분별을 해야 될 문제죠. 그리고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육신에 이렇게 갇혀 있는 자고, 또 우리 시간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늘 기도하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때가 악하다는 거. 그런데 세상을 너무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님 보시기에도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과 함께 해야 되지,
예, 그분 없이는, 주님 없이는 예, 우리가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께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덧입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내 삶을 내어놓는 것이고, 또 그 삶의 원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들은 포기합니다. 예, 주께서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겸손히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이러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의 원리가 이제 17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앞에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라.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점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죠. 아,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성경책 가져와서 한번 쫙 늘어봤을 때 좋은 말씀 넣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탁 늘어봤을 때 아니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죠. 마치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뜻은 비밀 창고 안에 이렇게 딱 가두어져 있고 뭐 특별한 사람은 그 비밀번호를 알아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님을 쫓아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그러면 이야기하면 아니 너무 막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막연한 게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 운전하려고 할 때, 내비게이션 갖다가 보통 모르는 길 이제 켜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듣는다면 그거 참 우스운 이야기죠. 5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그것만 계속 뭐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그것만 듣는다 하면 있으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때에 따라서 딱 500m 가서 우회전할 길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구체적이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강원도 어디 간다면 이제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이제 갑자기 지리학자가 되죠. 지도 쫙 펴놓고 어디 가서 이렇게 좌회전에 우회전하고 뭐 그런 거 연구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딱 펴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지시에 따라서 가면 길을 전체적으로 내가 파악을 못해도 결과적으로 그 위에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뭐 결정해야 되는 것, 그죠?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뭐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거 참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들리고 구체적이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때 주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게 된다면 주께서 500m 앞에서 우회전해라, 좌회전하는 것처럼 그때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정하는 원리도 주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라라는 것인데 바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해보라 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잘 몰라서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생각,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 기뻐하실 거라는 그 기쁨에 같이 마음을 동조를 시키는 겁니다. 같이 함께 하죠.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에 결정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께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내비게이션 이제 잘 듣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한 번씩 길을 이탈할 때가 있죠. 앞에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둘째 골목에서 이제 우회전함으로써 헤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뭘 합니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우리가 늘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일자는 뭐 내비게이션 소리를 안 들을 때가 있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아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우리 인생의 차를 드라이브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차가 산으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시골 가다가 저는 계산상으로 이렇게 해서 산을 이렇게 넘어가면 경치 구경도 하고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갔어요. 근데 쭉 올라가다 보니까 녹록은 오고, 예, 경치는 좋았어요. 예, 언덕 위에 딱 있는데 거기서 길이 끝이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게 또 이탈했다고 끝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그때라도 내비게이션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다시 가르쳐 수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유다죠. 유다가 이제 아버지 집에 이제 같이 살다가,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집단적으로 학살을 하고 세겜에서 가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또 자기 동생도 팔아먹고, 또 아버지는 또 형제들을 편애하고, 또 엄마도 많고 형제들도 이복 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편안한 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그 공동체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그렇죠? 이탈해서 이제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말 사건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시고, 예, 그리고 유다가 참 큰 복을 받죠. 예.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이제 목숨을 자기가 대신 감당하겠다라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의 집안의 왕권이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길을 잘못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처럼 다시 가장 장자의 역할로 이렇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탈 안 하면서 하면 좋은데, 이탈하게 되면 시간 낭비라는 것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동시에 또 뭡니까? 또 경험도 하게 되죠. 이해심이 생기는 거죠. 이해심. 예, 이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보면 자기 느베는 이제 자기 형이잖아요. 그죠? 장남은 이제 곡식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아들들의 생명을 담보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 아들을 죽일 수 없어. 그렇게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죠.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죽는 이 아픔을 갖다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베냐민을 내가 데려오지 못하면 내 목숨을 걸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유다가 자기 한번 이탈했다가 자기 자녀들이 이제 죽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부모가 살아있는데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제 그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이제 자기를 희생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어긋남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삶으로서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그 문제를 내어놓으면 주께서 그곳에 빛을 비추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디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참 가까이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며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참 분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오래 기도해야 알 수 있고, 또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이미 다 오픈되어 있는 비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 성경은 잘 몰라도 사랑하라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뭐 옛날에 성경 공부 가르치러 갔더만은 어떤 집사님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하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 하고 있으니까, 아, 이 목사님 뭐 성경에서 뭐 그렇게 할 게 뭐 있냐고. 예. 왜 그렇지?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거 아니냐? 예. 맞다면서. 예. 예. 그럼 안 배워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잖아요. 예. 성경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때 잘 모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참 복된 사람이 이게 성경을 다 배울 수 없잖아요. 그죠? 저도 못 외우고 여러분도 다 못 외웁니다. 그리고 이걸 다 분석해갖고 그때 이렇게 뭐 이때 사항은 몇 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거든요. 마음을 감동을 주기도 하고 열정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죠? 또 때로는 소망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비록 미숙할지라도 주께서 간섭함으로써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삶이 어떻게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일단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외면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악한 왕 아닙니까? 살아생전 얼마나 주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 이사야가 참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죠, 그죠? 그 선지자가 이제 죽이려고 찾을 때 그가 이제 통나무 속에 그 나무가 이렇게 썩었으면 그 고목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므낫세가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톱으로 캐어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산 사람 갖다가 톱으로 잘라 죽인 그런 악한 악인 중에 악인이고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왕이 해결을 하거든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런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미숙함으로 또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 뿌려놓고 결정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뒷감당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주님은 능히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이제 20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제하라 라는 것이죠. 통제, 삶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라 된다 이겁니다. 술 먹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어본 사람처럼 그냥 딱 있는데 먹어보면 따뜻해지죠. 사람이 좀 기분이 좋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기분은 좋아지는데 뭐가 흐려집니까? 판단이 흐려지죠. 그리고 과거에 마음 아팠던 거 이런 것들도 분별이 잘 안 되므로 좋았든지 나빴든지 잘 모르고 또 조금 안 좋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만큼 안 좋은 건데 이만큼 안 좋은 거로 오해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보면 요만큼 좋은 건데 이만큼 좋은 거로 오버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죠. 안 좋은 건데 좋은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술을 많이 먹으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하지 마라 라는 것도 뭡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인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왜 이제 그런 것을 좋아할까? 뭐 술 한 잔 먹고, 뭐 음식 먹을 때 한 잔 먹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만취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근데 사람들이 뻔히 술 먹었고 그렇게 하면 몸이 안 좋고 또 다른 사람도 안 좋아하고 다 안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먹게 될까요? 예. 그거는 잊고 싶은 거죠. 통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속상하니까 차라리 그냥 막, 예, 될 대로 되라. 라는 이제 그런 심정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이제 약간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많이 먹고 통제 불가한 상태를 내 마음대로 예, 그 순간이라도 좀 하루라도 그렇게 좀 풀리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답답한 일이 생기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일이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때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 이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짐이 가벼워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벼운 십자가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큰 그 소가 이렇게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밭을 갈 때 훈련받는 작은 소가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쟁기는 같이 메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소가 다 힘을 받고 힘쓰고 예, 작은 소는 거기를 보폭을 맞춰서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통제가 그 뭡니까? 우리 삶에 있어 통제하기 싫은,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생길 때 독한 그 소주라든지 독한 이렇게 술을 먹고 잊어버리자. 이때라도 하루라도 잊고 살자.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성경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고 서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마약이라든지 약물처럼 먹고 혼자서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전혀 이렇게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게 아니라 화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역사를 구했더니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거기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서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다. 그거죠. 나도 그렇다. 나도 그 주님 만나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통제하는 것,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 구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는 없고 안에 예수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그리고 20절 보면 범사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뭡니까? 예,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아, 정말 우리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 만나갖고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참 그 주님의 유산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감사가 차고 넘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세상 어른들이 되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일들이 많죠. 대표적인 자녀 문제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참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 사업도 그렇고 또 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친구 사이의 관계, 부부가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참 통제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때 잊어버리기 위해서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주님을 구하라 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 찾아라. 그러면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아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내 기도는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누구는 빼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사건도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는 입고 의식주죠.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답이 되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서로 화답할 수 있다. 서로 간접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왜 주님을 찾지 아니해야 되는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죠. 또 맡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구하라라는 것은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구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자꾸 구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두 부류가 있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유산들, 하나님께 자꾸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좋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으라 하면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거는 차이는 그겁니다. 자꾸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자꾸 구해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구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리가 이제 서로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이게 이제 피차 복종하는 거, 이거 내가 좀 기쁨이 있고 기분이 좋아야 서로 복종하는 거지. 내 기분 나빠 죽겠는데 복종 안 하면 복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기분 되게 나빠 있는데 힘들어, 또 힘이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이 또 저 가서 좀 섬기세요 하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바꾸고 가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앞에 충분히 만족감을 주신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니까 뭐 좀 할 거 없나, 그렇게 할 때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니 너희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복종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힘이 그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문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있고, 자녀, 그 6장에 보면 자녀와 부모,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종과 생전의 문제가 있죠. 서로 복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제가 하려면 앞에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범사의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받고, 능력을 받고, 또 복을 받고, 정말 내 안에서 기쁨과 찬성이 넘칠 때 옆에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지. 그거 전제가 없이 옆에 가서 좀 도우세요 하면, 아이고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오니까 또 일 시킨다고 또 막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먼저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역사하시면 하는데 하늘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을 섬기다 이렇게 하면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와 차이가 없습니다. 받은 것도 없는데 계속 자기 거 짜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도 닦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못 차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을 짜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마른 걸레에 물 짜듯이 우리의 삶을 짜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만함,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또 물이 가득함으로써, 차고 넘침으로써 토끼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충만함, 자주 말씀드리지만 컵에 물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마른 걸레를 짜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차고 넘침으로 서로 복종할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이렇게 비춰주십니다.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때 내 어둠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갱로를 이탈하든 또 옛날에 뭐 뿌리는 씨앗들이 열매가 얼마나 많든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내가 이 감당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거 좀 답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이렇게 주님이 참 감사하고 이렇게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주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또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0몇 년 됐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방향하시는 분들이 항상 안타까워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한 일들을 보면 참 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 10몇 년 동안 우리가 선교지들을, 신학교들을 세우고 또 교회도 세우고 또 우물도 파주고 뭐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했죠. 그게 이제 돈으로 이렇게 싹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우리가 뭐 이걸 갖다가 계획해갖고 뭐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없죠. 계획 자체가 이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이때까지 지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일이 많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제 베트남도 이제 청년들, 이제 대학생들 사역도 도와야 되고, 지금도 우리가 일본과의 이 사역은 계속 하고 있고, 또 중국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갖다가 뭐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만약에 나의 것을 가지고 뭐 짜내야 된다 하면 다 포기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그때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때까지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꿈을 주실 때 내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 손에 뭐 있나 이거 생각해갖고는 소망이 답이 안 나옵니다. 저 손도 여러분 손도 비슷하지만 뭐 한꺼번에 지어봤자 얼마나 지겠어요. 그러나 주의 손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께서 비전을 주시면 기도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고 그 겸손한 고백하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데 여러분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거 갖고 있는 지혜, IQ 뭐 이런 거 다 따져봤자 180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키도 180 안 되지만 IQ도 180 안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80이 된들 똑똑하다고 세상 잘 사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손 의지하시는 그런 겸손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를 풍요롭게 할 것이며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시함과 또 우리의 제약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돌이켜서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바라시는 그 소망을 함께 품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영광 찬양 돌리고 서로 화답하며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소망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